우리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이 시간 감사하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며 오직 오늘 구원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각 질서 가운데 창조해 주신 동물 중에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이 때가 되면 다시 떠나온 곳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의미하죠. 알래스카의 연어들은 산란기에 이 알이 그곳에서 부화가 되며 하루에서 살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 그 폭포를 향해 오히려 역류를 하며 거꾸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곰의 먹이가 되거나 그 가운데 산란을 하며 많이 죽게 되지만 꼭 때가 되면 올라와 이제 그가 태어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철새들, 기러기나 제비들을 보게 되면 꼭 그 시간에 그 절기에 다시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학습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위치를 추적하는 그들의 어떠한 특별한 감각 때문인지 후각이나 시각인지 과학자들의 그러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에 머리를 둔다고 하는 수구지심이 이러한 동물들의 귀소 본능을 통해 우리로도 고향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한국의 추석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추석 되면 한국에 약 4천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고향에 돌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있죠. 통계에 보게 되면 요즘 여행이나 아니면 레저를 통해서 여행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70%에 해당하는 여행객들은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패밀리 리유니온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 떠나온 고향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재물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를 향해, 내가 떠나온 그 고향을 향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그 동물들이 짐승이나 동물이랑 같은 말이군요. 죄송합니다. 짐승들이 귀소 본능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떠나온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북에 있는 많은 피난민들은 다른 재물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피난한 게 아니라 흙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자 하는 것은 고향의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죠. 1절에 보면 스가랴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온 70년의 고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제사장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있어서의 선지자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가 된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분이 스가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가랴의 뜻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520년, 518년의 기원전에 있었던 그의 예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시는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페르시아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의 때인 것입니다. 이 이란과의 생션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관광의 길이 열리게 되고, 특별히 한국의 우호적인 그러한 나라 가운데 많은 한국 분들이 이란에 오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테헤란을 비롯한, 한국의 테헤란도가 있죠. 테헤란을 비롯한 많은 이란의 유적지에 보게 되면 얼마나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때 그들의 문화가 풍성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었던 이 나라가 그리스를 침략하고 나중에 이제 큰 그 유럽을 제패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들의 활을 잘 쏘며 사자까지도 칼을 가지고 죽이는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매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상당히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 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행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동시대에 있었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성전 제2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처음에 터만 놓고 16년 동안이나 중단을 했던 학개 선지자를 향해 지금은 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때라고 하는 그 촉구의 격려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스가랴에게는 건물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도 신앙 가운데 열심을 가지게 되고 건물도 성전을 다시 짓자고 말을 했지만 어느덧 16년 동안 성전도 지어지지 아니하며 신앙의 집도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너희의 건축, 성전의 건축뿐만 아니라 마음에 더 중요한 성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두 개의 모습으로, 두 성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장 초반부부터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경노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책찍을 들고 다 나가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 집이 강도의 구렬 장사꾼의 집으로 되게 되었을 때 경노하시며 책찍으로 몰아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경노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Meaning of God, Modern Day Religion이라고 하는 God in the Box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미국 전 지역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중요한 거리에 God in the Box라는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마이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신,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한번 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산타크로스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해주는 산타크로스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손 딱 치면서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을 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다라는 것이죠. 금방 호호호 하면서 선물을 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노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은 매우 심각하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이 메시지는 당시의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죄가 돌이키는 회개 가운데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 가운데 그 죄를 기억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훼 스바옷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학개에서는 14번, 말라기에서는 24번, 오늘 본문의 스가랴에서는 무려 53회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만군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 개밖에 우리의 반응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개의 초이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죄 가운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놀랍게도 그 메시지는 Return to me, 휴브라는 히브리 특별한 말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품 안에 있었던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먼 곳에 있는 그 자녀를 향해 아버지의 심령으로 어머니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속, 그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있음을 깨닫고 너희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율법은 인간의 도리됨, 그 율법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 의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하고 원치 않는 죄와 악은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 앞에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네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은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떠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셔서 가죽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고역 가운데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가 바벨론에 잡혀있던 그 백성들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받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지만 떠나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고 기억하시며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책찍을 들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냈던 예수님의 분노를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이해하지 못했던과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주님, 우리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뭘 더 돌이키란 말입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돌아오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종결이 되었음을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석인데 마치 추석 때
여러 선물을 가지고 아들, 딸이 부모님에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받은 그 부모님이요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서 아들,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제 나에게 와야지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물 두고 왔는데요, 뭘 도웁니까? 떠나갔던 그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 주일 예배 이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요, 예배하러 왔는데요, 뭘 더 돌이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뭘 더 회개합니까? 무엇을 더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라고 생각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며 마음으로 멀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만 될까요?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그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은 첫 번째로 불순종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로부터 돌아야만 됩니까? 물리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닌 불순종, 악한 길, 악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끊임없는 고집센 그 불순종의 모습에서 조상의 그 물려받은 그 죄의 전철에서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통곡하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며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계속 회개를 초청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아도다.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고집센,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더 죄 가운데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생명과 사망의 길이 너희에게 있는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남편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고집센 불순종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나의 죄의 그 길에서 나의 불순종의 그 모습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어로 여러분 그 procrastination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며 그냥 그저 듣는 것이죠. 회개를 순종을 헌신을 미루는 그곳에서 너희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내 조상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회개를 끊임없이 미뤘던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저거 지금 안 들어도 된다고, 또 내일 가면 또 비슷한 말 할 거라고, 또 나의 회개를 촉구할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결정적일 때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은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음 가운데 이 선지자가 죽으면 그 다음 선지자로, 그 다음 선지자가 죽으면 그 다음 선지자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선지자가 더 이상 없는 다 죽은 시대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다음에 누굽니까? 400년 동안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순모임, 선교회 모임, 주일예배 여러 형태의 모임 가운데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너무 이 말씀이 많다 보니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계속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 미루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741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 각성이란 뜻은 awakening, 잠자던 영혼을 깨우게 하는 미국의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청교도로 세운 이 미국에 무슨 말씀이 또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성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에 다 죽어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죠. 자고 있었던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 이 매사추세츠부터 이제 서부에서부터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활의 진노의 그 활을 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있으면서 그게 놓게 되면 나에게 죽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또 우리는 때로는 왜 오늘 당장 회개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될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그 대면이 매우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뵙게 되면 내가 매우 곤란해지는, 매우 수치스러워지는 그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행복한 그것보다는 불편한 마음보다 현재 나의 죄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평안한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보다 교회 더 열심히 나가는 사람, 또 나보다 더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더 윤리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다 보니까 어느 때가 오게 됩니까? 화살이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고 내일 또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과 미루는 그러한 죄의 습성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포자기의 그 심령에서 우리는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여노라.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구나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지만, 지금 후손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조상들처럼 죽게 되겠구나라고 자포자기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자포자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뭡니까? 돌이켜 나에게로 오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만나주리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포기와 회개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며 그냥 이 죄 가운데서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미래는 그냥 이러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우리의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아니면 우리 교회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물러서 있어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에런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3년에 유타에 있는 존 캐논이라는 그 프리 클라이밍 암벽 등반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그곳에 솔로 클라이밍으로 혼자 가서 이 등벽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줄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바위에 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127시간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끼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 내가 혼자 와가지고 솔로 클라이밍을 해가지고 그냥 여러 명이 올 걸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왜 또 하필 이게 나한테 닥쳐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죄 지었던 것들 많이 생각이 나고, 근데 그때 그 판단을 잘못해서 오늘 이렇게 벌 받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127시간이니까 거의 그 5일 정도의 기간이 아닙니까?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3일째 되었을 때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팔을 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때 생각의 전환이 있게 된 겁니다. 포기하고 나는 벌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전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팔을 떼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메디컬 아주 그 샤프한 시저로 그 끊어낸 게 아니라 뭘로 끊어냈습니까? 스위스 그 나이프 있죠? 16개 달려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파가지고 팔을 끊어내고 혼자 걸어 나와서 살아나게 되게 된 것이죠. 회개란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나의 죄의 습관, 불순종의 삶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에서 나를 끊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라라고 지금도 초청하여 주십니다. 물리적으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닌 심령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과 영으로 예배하기를 위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껍데기의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알고 계신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돌아올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는 천국을 위협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확실히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귀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그 고향인 본향 천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동문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처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은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거처를 예비하여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멸망의 이 교회를 향해 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칭찬 한 번도 없는 이 교회, 이 인류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하죠. 이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자가 없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뭐 배고프셔서 좀 밥 좀 주라고 문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밥을 먹는다는 뜻은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가난한 그 백성을 향해 눈이 밝은 줄 알고 치유하게 있었던 라오디아가 눈이 어두웠던 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지만 육체의 모습만 있는 이 교회를 향해 문을 열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뜻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콜만 헌트는 이 교회의 그림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세인앤드류 교회에 있는 이 그림,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하도 이 교회가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요, 이 교회 문 밖에 뭐가 있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어서 겹겹이 이상한 더러운 것들로 다 가증한 것들로 되어 있어서 주님이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어, 제비, 기러기, 동물도 귀소 본능이 있어 제 갈 때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이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확증하여 주시며 지금도 죄의 불순종에서 그리고 죄의 회개의 미룸에서 그리고 자포자기의 죄에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연합하여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겉모양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여전히 악한 길에 머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시기를 놓치며 끊임없이 내일로 우리의 오늘 할 일을 은혜의 그 구원의 말씀에 반응하는 돌이키는 회개를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낙심케 되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소망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께서 처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지금도 성령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저에게 내려주시며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